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번 주 GQS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눌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주일에 또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양과 목자의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인데, 양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동물이라서 양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이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양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좀 잘 키워서 한번 잡아먹어 봐야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키우는 분이 있으실까? 당연히 뭐 없겠죠. 저도 물론 키우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5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아주 잘 키워서 중닭 정도로 이렇게 키웠던, 거기까지 키웠는데 그걸 이제 도둑고양이한테 뺏겨가지고 정말 통탄하게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양을 키우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양고기, 또 양꼬치 뭐 이런 게 먼저 생각나지 양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양 떼는 이제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가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양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 양만큼 이제 공격에 취약한 동물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용 무기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힘이 세든지 그렇습니다. 스컹크 같은 동물은 뭐가 무기가 됩니까? 그 가스를 이제 고약한 냄새를 뿜어내므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오징어는 먹물을 뿜어내죠. 그리고 또 문어는 어떤 보호장치가 있습니까? 변색을 하지 않습니까? 색깔을 놀랍도록 그 바위에 숨으면 바위 색깔과 똑같이 바꿈으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감쪽같이 이제 몸을 숨깁니다. 위장 기술이 이제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무디입니다. 아주 납작한 이빨이에요. 그리고 염소처럼 이제 들이받는 뿔도 없습니다. 또 빨리 달리지도 못해 도망도 못 갑니다. 발목이 약해서, 우리도 이제 발목이 약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발목이 약해서 재촉을 조금만 해도 삐거나 부러지기가 이제 십상이라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도 많이 무딥니다. 방향 감각이 참 무딘 게 이제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향 감각이 무딘 한 분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늘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늘 당부하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라.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또 이제 양이 이렇게 방향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무엇보다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불과 10m 이상을 못 보는 그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과 이 양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양은 넘어지면 혼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뒤집어져서 이제 발버둥 치면은
이 독수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줘야지만이 일어설 수 있는 동물, 그게 양입니다. 또 성격이 온순해서 이제 양은 이 반항할 줄을 모르는 가축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중동에서는 신에게 그 속죄 제물을 바치는 그 짐승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이제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희생을 당하셨죠. 도살당할 때 소리내지 않는 이 양의 속성처럼 주님이 그렇게 이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또 양은 스스로 청결케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욕을 시켜주지 않으면 몸에 덮인 오물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각종 질병에 아주 취약한 동물, 그게 이제 바로 양입니다. 자, 이런 약점들을 가진 양이지만 양에게도 이제 탁월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한대의 식욕, 그리고 또 탁월한 청력이 양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식욕이 왕성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절제시키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대는 동물.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른지를 못 느끼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양이라고 그래요. 식성이 얼마나 왕성한지 가시가 있는 그 나뭇가지는 물론이고 풀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이제 다 먹어 치웁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관광객들이 버린 그 페트병까지 양들이 막 먹어 치워서 그게 내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상처를 내서 양이 죽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떼가 한 장소에서 2주 이상 머물게 되면 그 지역은 키 큰 나무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로 그냥 바뀌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양이 대단하죠. 나무 밑동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풀이란 풀은 이제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른지 몰라서 절제가 안 되는 짐승, 내 이야기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제가 안 되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 같기도 한데, 근데 또 하나 양의 진짜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건 바로 탁월한 청력입니다. 양의 유일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특성이죠. 양들은 그 어떤 가축보다도 예민해서 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그 음성이 목자의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고 합니다. 대단히 신기한 능력이죠. 양들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까요? 말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자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한 여행객이 시리아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3명의 그 목자가 각기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냇가로 이렇게 오는 걸 봤답니다. 그 여행자가 볼 때는 양들이 양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색깔도 똑같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냇가에 도착하니까 양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뒤섞여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목자들은 그 근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쉬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목자가 일어나더니 이제 그 말로 무나 이렇게 하니까 이 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니까 물을 마시던 양들 중에 일부가 그 목자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목자는 뒤돌아서 양들의 수를 세지도 않고 그냥 목자는 그냥 앞을 가고 양들은 그냥 그 뒤를 따라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이 남아있던 목자에게 터빈과 그 목자의 이제 겉옷을 빌려가지고 입고 그 목자가 한 것처럼 그 양들 앞에서 무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무나가 뭐냐면은 그 양을 호출하는 이제 그냥 소리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워이 같은 뭐 그런 건데 그 나라 말인데 무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들이 꼼짝도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예쁜 강아지인데 주인인 줄 알고 멀리서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갸우뚱 이렇게 하다가 좀 이따 또 달려오다가 또 갸우뚱 하다가 이렇게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평소와 달리 화장을 좀 굉장히 진하게 하고 또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서니까 강아지가 오다가 헷갈린 것이죠. 주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오다가 멈췄다가 또 오다가 멈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양은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여행객이 목자에게 이제 물어보았답니다. 성대모사를 이제 성대모사처럼 목소리를 좀 비슷하게 해도 안 따라오냐 이렇게 했더니 목소리를 흉내내도 양은 금방 알아차리고 안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참 이게 통찰력 있는 말이었어요. 주인이 아닌 양이 주인만 따라가는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양이 병들었을 때, 병든 양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죠. 자, 아무튼 양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소리를 이제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양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10장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양의 우리 비유도 쉽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양우리예요. 들판에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뒤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이 하나 있죠. 양의 문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누구일까요? 목자입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우리 이번 주 묵상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문지기가 거기 등장하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 이제 문지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날 묵상을 하다가 문지기를 발견하고 대단히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저에게 와서 이제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니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문지기가 이제 밤새 양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그래서 들판에 자야 하는데 해가 지면 그냥 풀어놓으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목자들이 돌로 이런 우리를 들판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양우리에는 그 한 목자의 양떼만 넣지 않고 여러 목자들이 한꺼번에 자기 양들을 밤이 되면 우리로 이렇게 다 몰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한 명 둬서 밤새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럼 맹수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되고 또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날에도 보온 효과가 이제 있어서 밤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침이 되어 이제 집에서 자고 온 목자가 도착하면은 문지기가 목자를 보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1절에 나오듯이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가죠. 하지만 도둑은 몰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담을 넘어옵니다. 양우리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양을 훔치기 위한 목적이죠.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들어 있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럼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양은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인지 모르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인 줄 알고 이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성대모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야 깜짝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목자의 소리를 내도 양은 정확하게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목자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병든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바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태어났죠. 새끼 양일 때는 어미 양 옆에 붙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양이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이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새끼일 때는 목자의 음성이 간혹 이제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국제 YM을 설립하신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그룹 때도 좀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저는 이 비유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에는 잘 못 듣는다는 거죠. 실수한다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은, 그렇게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 난 잘 못 듣겠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계속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또 하나는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푸른 초장이 나오고 꼴을 풍성히 먹었던 그 경험이 양들에게는 쌓여 있습니다. 그 목소리만 따라가면 한 번도 독초를 먹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왔다는 경험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목자의 그 인상착의는 잘 모를지 몰라도 목소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선한 의도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제가 뉴질랜드도 가보고 했지만, 뉴질랜드는 진짜 막 깔려있거든요. 초장이 깔려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들이 정말 하얀 양떼가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장관을 이루는데, 가까이 가면 또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가까이 가면 또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마실 물과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항상 그곳에는 마실 물과 풀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고, 위험한 적이 있었어도 그 위험에서 건진받았고,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독초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라면 안심하고 그냥 기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런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와 경험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쌓여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관계와 경험이 중요한데, 잘 들리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음성 듣기를 구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 아침마다 묵상할 때 그냥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문을 이해하는 정도만 해도 참 그래도 훌륭하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꾸준하게 묵상하는 게 참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꾸준히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들을 맛보았던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다, 연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 너무 좋았던 경험들, 그것이 이제 좀 쌓여 있어야, 좋은 결과들이 쌓여 있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방향들, 또 성도를 신방하는 것들조차도, 그리고 설교의 내용까지도 주님께 들으려고 하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을 만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목자를 따라가는 건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목자를 따라갈 때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이제 그 계절이 되면은 풀이 말라가잖아요.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이 말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목초지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로 그 초장으로 이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남아있는 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고지대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입니다. 때로 낭떠러지를 지나야 될 때도 있죠. 그 떨어지면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 골짜기를 지나서 고지대의 푸른 초장으로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또 나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는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랐다면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지만이 푸른 초장을 또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낯선 외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게 도망한다, 이렇게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강한 거부인데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NIV 영어 번역이 참 잘 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never follow 이렇게 돼 있죠.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 같으면 뭐 양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양은 민감하게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라고 표현할까? 실제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 도망간다고 할까? 여러분 이게 양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친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양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싶으면, 타인의 음성, 외인의 음성이다 싶으면, 낯선 사람의 음성이다 싶으면 기겁을 하고 이 본문 오늘 나오듯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이 본문이 참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에, 다른 음성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양들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단호하게 반응을 하나?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가?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 보십시오. 확실히 이득이 보장됩니다. 또 이 보조식품을 먹어보십시오. 확실히 다이어트가 되고 건강이 보장됩니다. 또 이 사업체에 손을 대보십시오. 반드시 앞날이 보장됩니다. 이런 소리들이 수없이 들립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학교
앞에서 영어 회화 테이프 전지를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 들으면 그 테이프만 사면 영어는 마스터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혹해서 비싼 돈 주고 샀다가 몇 개 듣지도 못하고 처박아 둘 때가 많았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 쌓아놓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거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30년 전에 산 거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해야겠죠. 중요한 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조언, 내 생각,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양들조차 타인의 소리를 들으면 도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한낱 미물인 양들도 이렇게 도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유혹의 소리를 더 원하고 은근히 즐기고 있고 또 더 따라가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번 좀 기도 중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양들 중에는 간혹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그릇 행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면 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릇 행하다,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한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니, 목자를 떠났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릇 행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제 길로 갔다, 이 제 길이 다르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게 제 길입니다. 제 길, 자기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이 옳고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또 과거에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과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특별한 무기도 없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은 대상들입니다. 제가 봐도 다들 먹잇감 같이 보여요. 딱 먹잇감 되기 딱 좋다. 저렇게 살아서 먹잇감 되지 않겠나?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딱 보니까 좋은 먹잇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힘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 언어 능력, 무슨 실력, 컴퓨터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려고 우리는 막 투자도 하고 돈도 쓰고 다 하지만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부단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교회가 왜 강조합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묵상을 강조합니까? 이 묵상이 곧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아도 묵상 스스로 하는 능력만, 우리 뒤에 자녀들 있지만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네, 있지만은 묵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그걸 키우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 안 물려줘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정말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양은 타인의 소리에 도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허용하고 은근히 그런 소리를 즐기는 것일까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의 이 구절에서 뒤를 돌아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단어인가, 단순히 이제 쳐다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본다, 생각하면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왔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지못해서 아내가 가자니까 따라오고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오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또 설마 그럴까 싶어서 말씀을 의심해서 뒤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의심해서 뒤돌아본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늘 삶이 보니까 고달프고 힘들어요. 무엇보다 뒤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과 같이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 도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는 것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전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꾸 미련을 두게 만드는 것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단호하게 거기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냥 대충 좀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또 뒤를 한번 돌아보고 또 그거 한번 미련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괜찮지 않을까?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 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결정하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아실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십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마리의 양에게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느냐, 이건 좀 과장됐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건 뉴질랜드나 호주와 달리 목초지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방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많아야 한 300마리, 200~300마리는 되게 많이 양을 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일이 그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건 양 개개의 특성을 목자가 꿰뚫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개 이름을 지을 때
농촌에서 시골에서 개 이름을 줄 때 누렇다고 하면 뭐라고 짓습니까? 예, 잘 안 해요. 특성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점이 많으면 뭐라고 하죠? 예, 잘 하시네요. 또 이제 색깔이 하얗면은 흰둥이. 검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검둥이라고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의 이름을 짓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 각각의 개성, 특성, 버릇, 장단점을 목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목양을 이렇게 해야 참 올바른 목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특성에 맞게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정성껏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비유를 한번 물으신 적이 있는데 누군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소중하고 말 잘 듣는, 잘 듣고 우리를 탈출하지 않는, 이 잃어버렸다, 이건 뛰쳐나갔다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 잘 듣고 착하고 우리를 탈출하지 않고 있는 남아있던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한 마리를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한 마리와 99마리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지를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99마리도 소중하겠죠. 왜?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며 집중하신다는 그걸 알려주는 비유예요. 한 마리를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잖아요. 드라크마 10개 잃어버린 것, 아들 한 명, 집 나간 아들 찾는 비유, 그거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지만 많다고 해서 한 마리 정도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란 거예요. 목자가 아닌 도적은 어떻습니까? 어느 양이 더 튼실한지를 보죠. 탁 들어와서 가져갈 것, 튼실한 양, 건강한 양을 찾잖아요. 또 양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도적은 먼저 봅니다. 병든 양은 당연히 거들떠 보지도 않죠.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양의 상태를 일일이 관심을 갖고 살피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게 도적과 목자의 차이죠. 많은 양들의 무리가 있지만 목자는 양들을 그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그 수에는 관심이 없으셨죠. 무리의 그 집단과 주님이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주님이 필요한 한 개인, 그 한 개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 그가 바로 주님이 만난 그 한 사람이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8장에 나오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이 만나신 그 한 대상이었죠. 또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많은 수의 군중들에게 집중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낙심한 영혼, 깨어진 마음,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제도 한 분의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카톡을 받으면서 그런 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의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냉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없고 가진 것 없고 백 없고 배우지 못했으면 더 설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게 될 것이라고요?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 그 삶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동으로 어릴 때부터 양을 쳤던 다윗, 여러분 보니까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은 보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세도 목자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양을 쳤던 경험이죠. 또 이 다윗도 어릴 때부터 양을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던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기가 막힌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잠깐 띄워봐 주십시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한 투성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오늘 이 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듣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온유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걱정 가득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정말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워름을 다 완성했나요? 노대현 정영 미사님, 워름 다 완성하셨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 워름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복잡한 일이 있고 답이 안 나오면은 그 워름 들어가면은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모세가 회막의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 복잡한 일만 있으면 회막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마치 친구가 대면하여 보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방법이 나오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대안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붙으시는, 그래서 또 질병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의 소리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된 위로가 임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이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